이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213면 민수기 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가닥이었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훈련을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본문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다 준비해서 이제 훈련 딱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우리 청년을 여러분 군대에 데려가서 훈련소에 입소시켜서 여러분 훈련을 받게 하면은요 이게 뭐 가관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걸음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말씨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하는 언어를요 사제 언어라 그럽니다. 군대 용어를 가리키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아니요 외에는요 다른 말이 없고 그리고 뭐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지 경상도 말로 했어예 안 했어예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처음 한번 앞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그것을 풀어서 이고지고 메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다 뜯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요. 하루 길 가든지 한 달 길 가든지 1년을 가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 또 머물면요 섰다가 그리고 다시 조립을 다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생활 도구도 다 또 준비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어젯밤에 왔다가 오늘 아침에 출발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생각나냐 하면요 애굽에 자기 멋대로 살던 게 생각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어서 예배당에 처음 왔는데 예배 시간을 따라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주일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1장 전부는요 훈련 딱 한 번 하고 왔는데 전부 다 죽겠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집에서 학교 다니다가 뭐 어디 뭐 회사에 조금 다니다가 21~22살 일이 되는 청년들이 군대 입소에 들어가면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 뻔하죠. 똑같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번 훈련하고 돌아와서 11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러분 훈련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안 된 병사들이요 여러분 훈련하고 네오반에 저녁에 들어오면요 전부 다 그냥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호와께 원망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냐면은 불평하는 애들은요 전부 다 진영 끝에 가서 못 가겠다 그냥 죽여달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이 하나님 원망하다 안 되니까요 또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에게
불이 타서 다 죽는데 모세가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요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 끝에 붙은 불을 사람이 타 죽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요 그 불이 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그 왜 불이 진 끝에 붙었죠? 불평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진 끝에 따라오다가요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해서 진 끝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어떤 사람은요 왜 우리를 광야에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게 4절 이후에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어. 그게 울며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훈련 받아 힘드니까 뭐 한다고요? 울어요. 여러분 애들을 교육할 때에 여러분 엄마가 뭐라 하면요 울죠. 울면요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교육시키다가 그만두면요 그 애 사람 안 됩니다. 울든지 말든지요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끝에다가요 어디다 적어놔요. 오체 불만족, 그런 책을요 여러분 엄마는요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어린 아이 속에요 여러분 힘들면 울어버리고 여러분 엄마의 그 어떤 모성애에 여러분 자꾸 기대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장애로 태어난 어떤 아이나 아니면요 살다가 어떤 장애를 입은 아이를 엄마가 기르면서요 엄마가 울면서 속으로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사람 되게 만드는 거죠.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훈련이 힘드니까요 애굽 생각하면서 애굽에서요 어떤 가마솥 곁에서 돼지고기 삶아 먹던 그런 걸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지금 먹는 거는 뭐요? 만나 외에 먹을 게 없다. 광야에는 뭐 나중에 밑에 가면 그 여러분 5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 없이 하는 것은요 제일 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는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에 제가 우엉 하나 심으면 1m, 2m 내려간다 했죠. 가장 값싼 게 뭐냐? 여러분 강가에는요 고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물고기와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우리가 생각나는데 여기 광야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거 해봐야 여러분 만나. 그 만나는 처음에 먹을 때는 너무너무 맛있고 꿀 섞은 까자 같더니 했더니 나중에는요 박한 음식이래. 박하다 그 말은요 맛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요 계속 먹으면요 맛이 없다 그런 말 합니다. 저는 계속 먹어도 맛있던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많이 주거나 계속 먹으면요 사람은요 맛없어 해요. 그 만나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변덕이 심합니다. 이제는 6절 보세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왜 기력이 다하다요? 여러분 4절 끝에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모세 선생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고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 애굽에 살던 걸 기억하면서요 광야 생활이 싫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데 고기 못 먹어서요 힘이 없대요. 여러분 고기를 안 먹어야 힘이 셉니다. 그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말이 고기 먹어서 힘이 세요? 소가 고기 먹어서 힘이 세요? 풀만 먹고도요. 풀 속에도요.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여러분 탄수화물이나 다 여러분 우리 인체에 필요할 만큼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채소와 과일을 먹을수록요 인간은 더 건강해지고요. 머리도 더 건강해지고 노화도요. 여러분 100살 돼도 노화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들 생각에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의 기력이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강난데 죽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불평입니다. 사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속에도 들어 있어요. 고기 안 먹으면요 일 못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갓씨와 배추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면 억수로 맛있는 거죠. 기름 섞은 과자 맛이면, 그죠? 이런 만나는요 강야 생활에만 내려왔지 일반 평상시에는요 전혀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요 숨겨놓은 만나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환경, 아니면요 천재지변이 와서요 땅에 있는 어떤 곡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지금도 숨겨놓은 만나를요 하늘에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그 또 우는 거 적어놔요. 그 우는 거 동그라미 쳐요. 안 되면 뭐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짜는 거야. 경상도 말로. 여러분 이럴 때요 하나님은요 더 강하게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운다고 저와 여러분 엄마 마음이 약해지면요 자녀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요 실컷 울고로요 놔두고요 교육은 교육대로 하면, 엄마가 여러분 아이한테 지면요 그 아이는 교육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우리 젊은 엄마들이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 여러분 쓸데없는 교육입니다. 잘못된 교육입니다. 울면 다 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요 저기 어디 백화점이나 어떤 사람들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 가서 애가요 엄마 말 안 듣고 떼굴떼굴 굴러 그걸 봐줘요. 그러면요 그 애는 아무 때나 가서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온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요 마음이 약해져 엄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니까요 모세도요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직 모세도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왜?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어 모세도. 그 모세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니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모세도 합니다. 자 보세요. 모세도 아직도 잘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자 보세요.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요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니까 더 커. 그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해. 백성들이 우는 걸 보고는요 마음이 약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의 종에게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저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목회가 안 되면 목회자 힘들죠. 하나님도요 힘들고, 그죠?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저도 이런 힘든 일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12절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어갖고 낳았습니까? 제가 임신해서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모세도요 하나님을 잘 몰라 아직도. 그러니까요 자기가 책임 못 지겠대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목사가 너무 힘들면요 목사 못 해먹겠다, 그런 소리를 하겠죠. 대통령도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못 해먹겠다, 그런 소리 하던데, 그죠? 여러분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소리 하면요 그게 여러분 형편없는 소리죠, 그죠? 설령 그런 얘기가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요 국민들 앞에서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안 해야죠. 자, 여러분 모세도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못 해먹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참 인간적이긴 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훈련 처음 하다가 그렇게 한 거니까 하나님이 용서는 하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사실은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날 보고 왜 가라 하시나이까? 저 못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 가면요 죽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괴롭히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불러내서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땅도 없는 나라 백성을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거기다가요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려고 인도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첫걸음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애를 낳았는데 나는 힘들어서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으면요 기술을 배워야죠. 기술도요 배우기 힘들어요. 그럼 방콕만 하겠다. 큰일이죠. 여러분 30살이 됐는데 계속 방콕하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요 30 넘어서도 여러분 방콕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식 교육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여러분 모세도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는 백성을 데리고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힘들고 모세도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죠. 그죠? 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왜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없어서 못 간다 하니까 모세 자기 딴에는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고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들에게 고기 어떻게 먹일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기적을 여러 번 보고도요 고기 못 구한다 그래.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그 백성들이 우니까요 모세가 그렇기도 하죠.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요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 섬기러 가자 해가지고요 그 바로 왕하고 실갱이 해가지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 따라왔잖아. 그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기는 했지만 모세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이 백성들이 우니까 고기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내가 저들에게 원하는 대로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기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어서 저들로 먹이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백성이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고기 달라 하고 나는 고기 줄 능력이 없고 백성들은 계속 울고 그러니까 저 백성이 내게 이같이 울어제끼면 구함나니 저도 괴로워서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는 게 죽여서 내가 고난을 더 당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뭐 해달라고요?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 스스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 더 이상 이렇게 괴롭게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요 엄마가 공부하라 하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죽겠다. 차라리 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철없는 애들은요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요. 그 요즘 아이들은요 하고 싶은 일이 없대요.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 스마트폰 보고요 집에 방콕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밖에 나가니까 힘들어요. 실컷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직장 얻어가지고 가가지고요 직장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해서요 1년도 안 돼서 때리치우고 집에 오는 거예요. 왜? 집이 편하니까. 그 집에다가요 여러분 가시를 심어서 키워야 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새들은요 새도 여러분 알을 낳거든요. 대부분 그 알을 낳는 게요 난태생이야. 그래서 알을 낳아서 부화시켜서 태어나는 게 그게 난태생이에요. 그 알을 낳는 그런 동물들을요. 여러분 자라나 거북이도요 알을 낳습니다. 알을 모래밭에 놔놓고요. 그 모래가 뜨끈뜨끈 해가지고요.
그 깊이 딱 맞춰가지고 너무 얕은데 하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삼겨.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를 파요, 거북이가. 그래가지고요, 그 깊은 곳에다 파가지고 다른 어떤 동물들이 찾아먹지 못하게요, 탁 묻어놓고요.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되면요, 자기 스스로요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모래를 뚫고 올라와서요, 그다음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들어가기 전까지요, 이게 갈매기나 새들이 와서요 그거 쪼아 먹어. 근데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 그리고 한꺼번에요 동시에 달려가니까 여러 수백 마리가 바다로 기어 들어가는데 거기 여러분 먹히는 것도 있고요, 안 먹히는 것도 있는데 절반은 바다로 들어가.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에 또 그거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실제로 사는 사람 확률이요 5%도 안 돼요. 근데 그 5%가요 바다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엄마 새도 알을 낳아서요, 엄마가 아빠 새, 엄마 새가 교대로요 부화를 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알에서 깨어 나오면요, 거기서부터요 날개를 달 때까지 엄마가요 한 2달 동안요 계속 여러분 먹이를 먹어다가 그다음에요 날개가 어느 정도 나고 나면요, 어떤 새는요 둥지를 다 뜯어버려. 뭐 하려고요? 날아가서 이제 자기 스스로 살라고. 그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둥지를 계속 지어줘. 계속 더 큰 걸 지어줘. 크면 그럼 못 나는 거야. 이제 비대해서 못 날아요. 그 못 날면요 먹이를 못 먹고 이제 죽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20살만 지나면요 둥지를 다 뜯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날게 엄마가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엄마가 다 대주면요 자기 스스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해요. 애를 망치는 겁니다. 누가 망쳤느냐? 그 애가 망친 게 아니라 엄마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강야로 끌고 나와서요 호되게 훈련합니다. 지금 이 모세의 말도 인간적으로는 맞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형편없는 소리예요 지금. 그렇죠? 죽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엄마한테 죽겠다 그러면요 엄마 괴롭히는 거죠. 그 엄마가 거기서요, 그래 인간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본인 스스로 책임지고 가는 거야 하고요 엄마가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만듭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겠다 하니까 그러면 죽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살아가는 방법을요 강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민수기가 다 끝날 때 가면요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금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죽겠다 해도요 엄마가 더 강심장을 가져요. 자 여러분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네게로 데려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모세 너 혼자 힘들어? 그러니까요 사내들인 공예의원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의원 들어보셨잖아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1500년 지나고 예수님 당시에요 사내들인 공예의원이 몇 명이에요? 70명. 그러니까 그 전통을요 그대로 이고 15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를 도울 장로 70명. 오늘도요 교회는요 목회자가 궁극적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도우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장로가 목사를 끌고 가면요 그 맞지 않아요. 장로는요 지도자는요 이런 모세를 도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 백성의 여러분 노인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노인은요 지혜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오래 살면 뭐가 있어요? 경험. 그 여러분 노인 거기다가요 경험. 젊은 애들은요 경험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한 100년 정도 사신 분이요 여러분 이게 정신이 또록또록하고 여러분 민족이나 세계관이요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서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물으면요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경험한 거는요 확실히 알아요. 그죠? 자 그런 경험 플러스요 거기다가 성령. 왜냐하면 이 70인의 장로들에게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가지고요 지혜를
하나님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있어야 돼요?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 피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은요 인간의 뭐예요? 경험된 역사가 도서관에 쌓여 있습니다. 그 도서관은요 엄청난 지혜의 보고예요. 책을 읽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요 배우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요 사람이 지혜가 없어져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지혜가 없어져요. 거기다가요 그 세상 경험의 지혜 플러스 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 70인의 장로를 뽑아가지고 그 인생의 경험 플러스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누구를 돕도록? 그러니까 모세를 돕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방법을 준 겁니다. 자 17절 내가 강림하여 그 70인에게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 성령을 그들에게도 누구에게? 70명의 노인들에게도 그죠?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장로를 세우는 것도요 목회자를 돕아서 여러분 짐을 같이 나누게 진 것이지 그걸 여러분 막 어떤 그게 권력이다 아니면 그게 어떤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짐지고 가는 자. 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그래? 필요 없는 거지만 먹고 싶다고요.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고기 주신대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 고기를요 하루나 이틀이나 다시나 열흘이나 20일 동안 먹을 뿐 아니라 더 먹게 나중에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거기다가요 신물이 날 때까지 코에서요 고기 냄새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더 이상 먹기 싫어할 때까지 하나님이 먹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그렇게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 여러분 장정만요 남자만 60만 3,550명이죠. 그죠?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시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한다니까 모세 생각에는 아니 남자만 60만이고 여자도 있고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어디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실랍니까? 그렇게 모세도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보세요 22절에 그 이 많은 백성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어디서 잡아서 하나님 먹여서 족하게 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듯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도요 모세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모세한테 야 모세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여줄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없어서 못 도와주겠느냐 모세야 네가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이요 뭐라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걱정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뭐 해요? 걱정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 해요? 불평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 해요? 원망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성질 냅니다. 그렇죠? 근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요 그냥 와요 뭐 사와요? 애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요 시장 갔다가 빈손으로 잘 안 오시죠? 뭘 사옵니다. 근데요 엄마 안 온다고 불평하면요
엄마한테 맞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낸 것은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하는 것을요 다 여러분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자기들 다 죽이는 것처럼 느껴져.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찾도록 인도하시는데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이면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7살까지는요 엄마 없으면 울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처럼 엄마 없으면 우는 거야. 계속 울잖아 지금 그죠? 오늘도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잘못하면요 훈련 안 받으면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훈련 받을 데가 없어요. 인생에 어디 가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안 되면 울고요. 안 되면 성질 내고요. 안 되면 욕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안 되면 죽겠다 하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나이가 많아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훈련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훈련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훈련받아요. 뭐 90, 100살이 돼도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르신들도요. 공동체 생활을 제일 두려워해요. 왜? 자기 혼자 사니까.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죠. 그죠?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죠?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일 힘들어합니다. 왜? 자기 성질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는요 공동체 생활이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공동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어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요 공동체 생활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힘든 것 때문에 아니면 애굽이 생각나서 우는 그런 훈련병 소년처럼 엄마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저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니까 집이 그립고 엄마가 그리워 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가 애굽에 살던 일을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망과 죽음이 있는 그 땅이 인간이 보기에는 더 편안한 땅 같아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속에도 그런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지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과 힘듦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다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찬송하며 걸어가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